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세대를 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또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은보화, 물질, 명예, 인기, 사회의 발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와 그리고 국가, 환경이 안전하거나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곳에서 우리의 기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 또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보내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명예가 내 삶에 심각한 위기가 되는 상황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안전한 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소중한 역사적인 교훈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일련의 전대미문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처럼 가지고 유지해오던 것이 얼마나 무용한 것이고 이것이 이런 위험 앞에서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일련의 외부적인 요인과 환경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 인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겪는 좌절감, 이런 것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신앙의 원초적인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시대에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 섭니다. 평화를 어떻게 얻고 지키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평화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 단순히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만 지나쳐서도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평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자 덤비는 사람을 피하여 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셔야 하고 내 마음도 역시 평화로워야 합니다. 각 사람들 안에서 일하셔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리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찬송하는 천사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우리가 얻는 기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또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땅의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나란히 놓으며 연약한 어린아이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이끌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그 독사가 자기에게는 해로운 독을 가지고 아이를 물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 이런 완벽한 평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 가축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홍수를 피해서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특성을 지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지만 그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맹수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의 방주에서는 이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세상이 한참 요란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몇몇 CCTV 화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휩싸입니다. 아이들을 집 유치원에 보내는 것,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편안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움보다 일단 두려움, 경각심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심을 갖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람을 반가운 사람,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일구어가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먼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가르치는 현실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30, 4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오던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분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와 거리가 먼 곳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고 서로 분리시키고 대립시키고 다투도록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거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공통의 노력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더 부채질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만 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런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독특한 정서적인 위안과 평화를 우리가 이미 잃어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넘쳐나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음반제작협회 그리고 작곡가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한 곳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더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마저 이제는 저희들에게 사라져버린 듯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평화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당시의 상황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 유대 땅은 온갖 혼란과 무질서, 고통, 그것이 넘쳐나던 시대입니다. 제가 정기 구독하는 잡지에 세상의 모든 라헬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에 그 탄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었던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전부 다 죽이게 하는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화는 좋은 조건과 좋은 인성이 갖춰진 사람들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는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도전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런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작고 작은 시도들을, 노력들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막막한 세상에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빛의 밝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이 아니요 여전히 빛이 작동하고 빛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제 기억 속에 아름답고 찬란한 성탄의 풍경이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어느 겨울날 맞이했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 기온이 20도 가까이 되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에 캘리포니아에서 맞이했던 성탄의 기억입니다. 그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 안에서도 성탄이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절기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가 늘 익숙하게 경험했던 성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유학생으로 갔던 첫 해가 성탄이 굉장히 좀 삭막하고 뭔가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저희를 안내해서 저희가 살았던 파사데나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던 시에나 마드레라고 하는 작은 그 시티를 방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차량을 같이 뒤따라서 저희들이 그 시에나 마드레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처음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 앞에 그냥 주택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정원들과 집들이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길들을, 여러 길들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이 성탄절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 집 앞에 그것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 주민들이 하나둘 성탄절이 되면 자기들도 하나씩 장식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4블록 정도 되는 마을 전체가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그냥 성탄 장식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놓고, 그리고 성탄절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고, 성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웃을 초청하고 같이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명소가 됐습니다. 성탄절 즈음 되면요, 그 마을 그 좁은 길들을 운전하고 드라이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내려서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해집니다. 그것을 다녀오고 나니까 성탄절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같이 한 컴파운드에 있었던 성탄절 우리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같이 초청해서
포틀락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그런 성탄절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20도 가까이 따뜻한 12월 25일 날에 제 기억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성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익숙한 이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연구소 소장이 산타클로스에게 직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백신을 주사를 놓았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CNN 방송이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세서미 스트리트 친구들과의 코로나19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아이 하나가 던진 질문을 받은 겁니다. 소장님, 산타 할아버지가 올 성탄절에 선물을 주러 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천진난만한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할 것 같아서 얼마 전 북극으로 가서 산타에게 직접 백신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산타의 면역력을 높였으니까 이제는 산타가 마음껏 다니면서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타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저 북극에서부터 산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배려지만 여러분, 이런 희망 섞인 메시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절망하고 성탄절 산타의 선물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회성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역사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어야 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따뜻한 날로 영원히 기억되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 얼어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이웃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탄절을 보내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소외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절기가 되게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평화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모든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사회를 치유하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씩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봉사와 섬김을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이 위로와 평화가 가득해서 얼어붙은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